반갑습니다. GT 중등 양육교재 해설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또 9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강은 지난 시간 8강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고백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9강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열며 보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고 풍성한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기독교의 상징, 예수님의 고난, 죄의 문제 해결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고난 정도밖에 떠올릴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완벽한 조화, 영적인 고통,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의미,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도전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자 이번 시간에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뭐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대사였는데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건 이제 죽음의 필요성, 예수님이 꼭 고난을 받으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는 뒤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1번은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꼭 고난이 필요했는가, 형벌이 필요했는가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덮고 넘어가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첫 문장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과 공의는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과 진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죄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시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좀 와닿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도 꼭 벌 안 주고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꼭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셔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와 친한가 그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좀 불완전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놓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은 다 이제 인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디 학교 다 선생님이실 테니까 제가 어느 학교 교사란 말이죠. 어느 날 퇴근하는 길에 어떤 골목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탈선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칩시다. 저는 이런 적이 많거든요.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디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학생들을 불러 세우고 훈계를 하고 학교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저의 교사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저의 교사됨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장면과 잘못들이 있는 것처럼 하물며 완전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죄에 대한 모른 척 지나침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의 크기를 우리는 감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형벌과 진노를 쏟으셔야 하는데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당하신 것입니다.
1번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 공의로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2번에서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데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뿐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쏟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요구하시는데 그 형벌은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진노와 형벌을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불꽃 같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놀라운 사랑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이렇듯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치열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조화롭게, 가장 균형 있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필연적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십자가 위에서도 절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찾아놓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시는 말씀인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마디로 웬만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고 싶지 않다, 두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 죽음을 흔히 이제 비교를 하면은 순교자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순교자 스데반을 보면은 죽을 때 보면 되게 멋있게 죽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한 것을 보라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벌벌 떨었을까? 그 개념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분리, 단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거죠. 해설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영적인 고난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좀 연결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로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거라면 예수님의 두려움과 절규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여러 순교자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두려워하시고 절규하셨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 8강의 2번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에게 그 죽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위로를
마음껏 부어주시겠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 순간에 그들에게 임한 하늘의 위로와 영광과 은혜는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는 순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으셔야 했던 그 완전한 진노, 외면, 형벌을 예수님에게 쏟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던 예수님에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어떤 것보다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찔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삶으로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눌 텐데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고통인가? 예수님은 이토록 이것을 고통스러워하시고 두려워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무 무감각하게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닌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없고 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아무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혼에 좀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좀 같이 진단해 보는 거죠. 나중에 또 나눔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절규와 예수님의 두려움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죽음의 순간에 임했던 하나님과의 분리와 외면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절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4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은 왜 십자가여야 했는가? 많고 많은 처형의 방법 중에서 왜 굳이 잔인한 십자가여야 했을까? 다른 방법으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보통 이렇게 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였음이라. 신명기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신 거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것, 십자가에 달린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수많은 사형 방식 중에서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역자에게 내려지는 처형의 방법이다. 곧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고 반역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반역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인데 그 저주는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냥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의 수많은 처형 방법 중에서 십자가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삶으로는 아까 우리 3번 알모로 3번의 내용을 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큐티, 기도 이런 거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면 나는 어떨 것 같나?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기고 아파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고통이 우리도 느껴야 되고 그런 고통을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하게 강조하는 경건 생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인데 의무이자 과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고 그것이 단절될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고통을 느껴야 되고 침체를 느껴야 되고 그래서 다시금 그러한 생활로 교제하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나는 내 영혼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과연 나는 그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함,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의 짓눌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8강과 9강의 내용을 좀 다 같이 살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